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앞뒤 좌우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또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했으니까 자,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해서 배워야 한다. 배운 만큼 깨달아 안다. 아는 것만큼 믿는다. 믿는 것만큼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만큼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한대로 여기에서 한 축복에 무한대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서론은 지난 주간에 공부한 것을 요약했어요. 그 때문에 복습하는 셈 치고 한번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나는 어떤 존재냐? 내 존재의식을 말해요. 아담을 통해서 최초의 죄를 지고 그 원죄는 인간의 본능이 된다. 그래서 그 본능이 돼서 그 본능은 바로 탐욕과 성욕과 명예욕인데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죄를 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코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사망 저주에서 살 길이 없는 존재다. 이게 나야.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도 금방 또 죄가 들어오는 거야. 본능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기쁨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영혼만 살 수 있는 거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결국은 씻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회개해야 하나? 회개는 매 순간 해야 된다. 매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녁에는 몸을 씻고 발을 씻듯이 반드시 씻고 자야 한다. 또 회개하면 다시 죄책감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왜? 하나님은 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나만 기억해. 내가 회개했는데도 자꾸 기억이 나면 그거는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 진정한 회개는 바로 하나님도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만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죄책감을 갖지 말고 죄 씻음의 기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루 종일 우리가 이 회개를 자꾸 인식을 잘못하는 게 뭐냐면 어젯밤에 회개했는데 오늘 또 죄를 져. 그럼 또 오늘 죄를 지는 거 같아. 아이고 어제도 죄 지고 또 죄를 지네. 이잖아. 요렇게 할지라도 회개해야 돼. 뭐와 같은 거냐면 예수님께서 회개를 비유해서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 씻긴 발을 세상에 따라다니면 흙먼지가 또 거기 안 묻어요. 똑같은 흙먼지가 묻어요. 그래도 집에 들어와서는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발을 씻으면서 깨끗한 것만 봐야지. 바깥에서 흙 묻어 들어온 그 발만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흙 묻은 발이 깨끗해진 것을 보면 내가 시원하고, 기분이 상쾌하고 그러잖아요. 회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그걸 갖다가 저녁에 회개를 다 했어. 그러면 그걸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나만 기억하고 앉았어. 기억하면 뭐가 돼요? 마귀가 내 마음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귀한테 지고 있는 거야. 회개는 진정으로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의 대부분이 다 회개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왜? 회개의 영이 오지 않았어. 입으로만 한 거야, 입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 평안이 없어.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해. 회개할 때 회개의 영은 어떻게 오냐면, 자, 이렇게 옵니다. 내 죄를 입으로 얘기할 때는 그 속도가 느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회개하자마자 뭐라고 따먹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지금 회개하지만 또 지질 거야. 또 지질 거야. 또 지질 거야. 이렇게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어? 똑같이 또 할 건데. 또 할지도 건데.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회개하다가 그냥 중간에 스톱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려고 할 때 마귀가 따먹는 거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할 때는 회개의 영이 어떻게 부어지냐면 입으로 내가 자꾸 리바이브를 하는 것이 그게 회개가 아니야. 회개의 영은 마음에 내가 오늘 빨간불인데 건너갔네. 그러면 하나님 빨간불인데 건너갔으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마귀가 그 사이에 들어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빨간불이 건너갔는데 주여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저 돈 보고 내가 욕심 부렸지. 아이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런 생각이 계속 와. 그럴 때 막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예수 십자가 막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게 막. 근데 죄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나를 씻으시려고. 그걸 생각하면 그냥 막 죄가 막 생각날 때마다 눈물이 나. 그러면 이 리바이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회개 기도하는 거야. 그걸 갖다 입으로 이렇게 하는 순간에 마귀는 갖다 입으셔. 너 그거 또 할 거잖아. 그거 또 할 거잖아. 너 또 어차피 하는 건데. 믿음이 없어져. 내가 무엇이든지 네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게 씻어주리라. 이 말씀은 사라져버리는 거야.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가볍게. 양털은 가볍다는 뜻이에요. 희다는 게 아니고. 눈과 같이 이게 씻어줄 것이다. 그거는 뭐냐면 하얗게 씻어준다. 그 다음에 양털같이 씻어준다는 얘기는 가볍게. 아무리 무거운 죄라도 가볍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거야. 깨끗하게 씻어. 여러분 발 씻었는데 발 씻었으면 씻은 뭐 그게 기분이 좋아야지. 아이고 이거 또 나가서 또 똑같이 씻을 거, 또 똑같이 더러울 건데. 그렇게 하고 발 씻고 들어가자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지금 회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녁에 회개 기도할 때는 내가 다 씻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씻었다. 깨끗해진 걸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내일이란 내일 하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염려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내일이란 내일 해라. 오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겨진 것만 구하면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내일 더럽혀지는 거 주님도 알아요. 근데 현재 오늘 밤에 네가 깨끗하게 씻고 자는 게 중요한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회개는 매 순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씻게 주신다는 걸 믿고 확신하고, 한 번 씻은 것은 기억하지 말란 말이야. 그 씻은 기쁨, 유쾌한 그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눈과 같이는 하얗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토를 달았잖아요.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되리라 라는 얘기는 가벼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회개하면 반드시 놀라운 순간이 옵니다. 회개하는 순간에 반드시 죄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지난주간에 배웠죠. 유쾌한 날이 올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싸우러 쫙 하고 나오면 아주 유쾌하잖아요. 뭐 때만 뺏겨서 유쾌해요. 여기에 있는 뭐 땀은 쫙 걸려가지고 그냥 더러운 노폐물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유쾌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유쾌한 것을 분석하면 뭐라 그랬어요? 환희, 최고의 기쁨, 날아 오를 듯이 기쁘다. 두 번째로는 평안, 강 같은 평화가 차차 그럴 거다. 세 번째 뭐요? 참 감사, 참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마음속에서부터 막 감사가, 그래서 막 감사의 기쁨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잔잔하고, 그리고 이 기쁨이 터질 것만 같은 기쁨이 막 하니까, 이게 바로 유쾌한 거다. 할렐루야. 오케이, 땡큐. 뭐 요새 광고 다잖아요. 뭐 육회, 통쾌, 뭐 또 뭐라 그래? 상쾌, 통쾌, 육회, 뭐 이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보장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회개장이에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들의 축복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왜 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거기에서는 어떻게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 회개에서 내가 씻음받은 그 믿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죄 짓는 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불쌍히 여기는 거야. 자식이 죄를 짓는구나. 아이고 저놈 자식, 아이고 불쌍한 자식, 이렇게 여기는 거야. 여기고 너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어떤 죄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 히브리서 22절은 9장 22절은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이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성경의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바로 피 흘리는 자는 바로 처형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른 자. 그래서 살인하는데 발이 빠른.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해요. 바로 죽을 만큼 큰 죄, 사함 없느니라. 피 흘림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을 예수께서 흘리셨다.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지셨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거는 이사야 성경에서 복음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나 이럴 때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항상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말해요. 우리가 질병당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대신 지신다. 그 때문에 질병에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바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면 예수님 십자가가 눈앞에 딱 나온대요. 그 순간에 그 고통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술을 3번이나 하신 분이 바로 지금 여의도 오살리 순복음교회 원장님이 김원철 목사님이 거기에 천연두라서 아주 빡빡한 천연두였어요. 이걸 3번 수술을 하는데 이걸 갈아냈대요, 얼굴을. 처음에는 마취 안 해야 빨리 낫는다 그래서 마취를 안 하고 이걸 갈았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랬는데 거기에서 미쳐서 죽겠어. 나 환장하겠어. 어떻게 이랬는데 예수님 십자가가 딱 보이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실로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 바로 십자가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가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그의 죄가 아니라 바로 너의 허물 때문이다. 허물은 뭐냐면 조상 때부터 내려온 죄로 인한 자손이 받는 저주를 허물이라고 해요.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조상이 지은 죄예요. 그 허물도 회개하면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찔리면 뭐예요? 십자가에 가시채로 찔렸어요. 그가 상함은 뭐예요? 바로 양손 양발에 못으로 박혀서 상하고 그 다음에 온몸에 칙칙으로 맞아서 상한 것을 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상함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함이다. 그래서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그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에서 자유해서 평안이 오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마음의 병과 육신의 모든 병이 나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병든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날마다 외는 거예요. 날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죄악을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그에게 담당시켜서 한 번에 씻어버렸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이 계약자라.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라. 우리와 계약한 이 죄사함의 계약은 계약자
갑이 아직 살아있어. 앞으로도 살아있어. 그러나 계약자 어른 죽어. 그래서 이 언약은 바로 신명기 5장 우리가 3절에서 배웠죠. 바로 이 언약은 조상에게 계약한 언약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계약한 것이다. 왜냐? 이 계약자 갑인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약은 항상 살아있어. 그러나 오고 오는 시에 나는 죽으면 천당에 갔으니까 계약이 끝나버리죠. 그럼 또 오는 세대의 내 자식이 또 그 계약의 당사자가 돼서 그래서 천국 오면 또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2000년에 죽은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영존하시기 때문에 계약이 갑으로서 살아있고 그 다음에 어른 그 계약을 살았을 때 해서 천국 갔기 때문에 계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이 끝났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이 또 계약자가 되고 또 자식이 계약자가 되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제 오늘 공부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이 회개에서 오는 은혜는 값을 주고 사는 은혜가 아니야. 값없이 주신 은혜야. 그래서 헬란 말로는 그레이스라 그래. 그레이스.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뜻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죽음으로 대신 속할속 씻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신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 탕감해 주신 것. 그래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는 값을 안 치렀어. 예수님이 대신 치렀어.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깨끗하다고 씻김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속량받을 수 있고 불가항력적 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장로교 교파에서는 바로 5대 진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전적 은혜,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전에 누굽니까? 박근혜 정부 때에 일본하고 그 위안부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강제 노역 같은 사람들 배상하는 거를 자꾸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배상해라, 배상해라, 사과해라, 사과해라 이래가지고 일본이 아주 이제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하고 이제 마지막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로 완전히 탕감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협약을 했어요. 그리고는 일본 수상이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그 조약은 불가역적 조약이다. 그렇게 써.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바꿀 수가 없는 조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불가항력이란 말도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우에라도 이것은 변할 수가 없고 여기에서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가 없는 은혜. 그거를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말로 아주 하는 것은 0.00001%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없는 바로 전적인 100% 은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은혜라고요?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또 왜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왜 하는 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대속의 은혜잖아요. 17절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안 외워. 근데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줄 쳐야 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럼 뭐겠어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써요. 구원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이 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설교한 걸 회개해요. 성도들이 주일날 자꾸 빼먹고 안 나오면 집사님 그러다가 주일 성도다 하나님 안 봐요. 오직에 매맞으려고 작정했어? 왜 안 나와? 이렇게 내가 젊었을 때는 다 우쳤을 때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우리를 바로 회개시켜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젊었을 때 많이 했어요.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잉! 막 이래가며 안 믿는 남편한테 가가지고 막 삿대질해 가면서 협박한 거지 맞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협박한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그럼 목사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자식을 정죄하는 아버지 봤어? 자식을 이제 지옥 가라고 심판하는 아버지를 봤냐고. 절대로 없어. 하나님 아버지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돼? 집사님, 우리 주님은 집사님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복 좀 받자. 은혜 좀 받자. 이렇게 말해야 되지. 너 줄성수 안 했으니까. 너 목사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뭐 이런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자 보십시다. 그래서 또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여기서 나를 구해주고 살려주신 주님. 그래서 나를 구주라고. 구주. 살려주신 주님이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에서 부활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너도 죽지 않고 산다. 그래서 그걸 믿으면 반드시 내가 살아날 것이다. 성경의 구원이라고 번역한 것은 바로 살린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에서 건져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린다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믿으면 반드시 삶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내가 정말 마음에 예수 십자가 그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럼 벌써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 주여 나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면 반드시 산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류의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족이든지 누구든지 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막 채워 넘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면 상쾌하고 유쾌한 날이 온다 이거예요. 내 영혼이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리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없다. 예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이 찬송 부를 때 많이 울어야 돼. 예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랑한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누구에게든지 다 주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쾌하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은혜인데 이거를 자랑할 게 어디 있냐. 무슨 법으로? 어떤 법으로 네가 이런 은혜를 받냐. 없다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밖에는 없다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이거요. 그 다음에 어떤 행위로 네가 얼마나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이런 기쁨을 누리겠냐. 없다 이거야.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 계약, 율법에서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내 쪽에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 쪽의 반응은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게 반응이야. 그게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하는 게 뭐예요? 회개 기도하면 네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적인 은혜. 너희가 그래서 어디 할 차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믿음은 전적인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바로 회당장에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그래요. 아이고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애를 살려줬잖아요. 그 살려줬는데 이것은 바로 무슨 은혜냐?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고 살려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이 믿음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회당장이 뭐라죠? 주여, 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음을 주는 거야. 에? 그래서 바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거, 믿음을 은혜로 받은 거 이런 걸 자랑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우리의 그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하여간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읽을 게 8장이에요. 8장. 그래서 여러분들은 8장을 집에 가서도 한 10번 정도 읽으세요. 10번 정도. 그러면 그 뜻이 이제 생각해요. 이 히브리 8장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번씩을 읽어도 또 오늘 설교를 듣고 그래도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지.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서부터 보는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인격이 두 가지 영에서 바로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령에 의해서 바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성령에 의해서 선한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생각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생각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돼서 원수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악령은 안 돼. 말씀이 없으면 막바로 악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어떻게 해요? 원수 딱 보면 저놈 저주해라. 확 저주가 나가버려요. 그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성령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악령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전에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번에 바꿨어요. 그러면 아바는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 말의 원어민이에요. 히브리 사람들도 항상 아버지를 아바 이렇게 불렀어요. 어렸을 때 아빠, 아바. 우리나라에서도 아바라고 불렀어요. 누가 불렀어요? 왕족들만 불렀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서 나온 지파가 아닌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말이 같은 게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어순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동사가 맨 뒤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동사가 맨 뒤에 나와. 이거는 세계에 유일하게 있는 바로 어순이 한국말 어순과 이스라엘 말 어순이 똑같아. 주어 다음에 막바로 동사가 나와. 참, 그게 동사가 나와. 그건 영어나 이런 것들이. 세계어는 다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 한국말은 주어 나오고 또는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와. 이게 어순이 너무 똑같아. 그리고 단어가 또 발음이 똑같은 게, 뜻과 발음이 똑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아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빠라는 소리. 그래서 아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나 어른이 돼서나 항상 하나님은 네 아버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너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성령이 말이죠. 아버지가 아빠라고 그래. 아버지라고 그래. 그래서 내 마음에 그래요. 하나님 하면 뭐가 이상해. 그래 아버지 그러면 금방 돼. 은혜가 찡 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옳거리 맞아 그렇게 부르는 거야. 이래서 찡 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 부르면 야, 안 믿는 녀석들도 하나님이라 그래. 다시 부르게 돼.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좋아. 이거 정언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언하시나니 그랬어요.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여기 상속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자다. 이 상속은 뭐냐면 이 땅 위의 상속이 아니야.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너희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게 우리의 상속자야. 아니 나 같은 게 무슨 왕이 돼.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 금방 알아. 왕이 되는 거는 조건이 없어. 왕의 아들이면 무조건 왕이야. 그게 성경의 순리야. 여기 내 꼬라지 아니야. 자,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지간인데 놀라운 감격이지만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우리의 행위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오직 믿음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번은 쫙 한번 읽고 마치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녀로서 받을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읽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이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에베소서 1장 4절이에요. 미리 아셨다는 얘기는 창세전에 우리 설계를 다 하신 그 하나님이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형제 되게 하셨다.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씻음받은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로 딱 살아갔을 때 어떤 놈이 대적하냐 이거. 이 말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주눅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를 해막으로 불러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사는 날 동안에 너를 대적할 인간이 한 명도 없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만 했느냐? 아니야. 나에게도 했고 여러분에게도 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님이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성경 구절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러시면 아멘.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남은 일생에 이루실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아주 그냥 비전의 설계도를 제가 다 그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놀라운 비전이 진짜 놀라운 어마무시한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다 나타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제 그 비전의 설계를 내가 다 받았어. 박수 한번 치세요. 할렐루야. 박수. 정말로 세계에 둘도 없는 유일한 비전을 반드시 이루자. 그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대적할 자가 없다. 그 다음에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3절 또 줄치세요.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고발하리요. 이거 줄치세요. 요거 전에 성경은 송사하리요 그랬는데요. 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속된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어떤 놈이 나한테 시비를 걸어? 이런 말이에요. 왜? 나를 위하신 뒷배기 하나님이에요. 어떤 놈이 나한테 시비를 걸어 송사에 고발해? 우리는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발하리요. 줄치세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요. 인간이 너 착하다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씻겨놨어. 너 깨끗해.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또 줄치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나보고 더럽다 할 놈이 누가 있냐. 나보고 죄인이라고 정죄할 인간이 어디 있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용서해서 다 씻겨놨는데. 그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 요 우편도 이거 우리가 잘 이게 번역을 잘 못해가지고 우편이 하나님 본체 계시고 옆에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삼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여기에 우편이라는 것은 바로 오른쪽이라는 뜻이고 오른쪽 우편은 성경에 전부 다 능력의 자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라는 얘기는 하나님 능력의 자리에 계신 자요.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다. 우리의 모든 속의 내용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다가 막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막 금식에도 안 돼, 철야에도 안 돼, 막 그랬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 강단에다 누워 컨댔잖아.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그럼 금방 해결돼. 근데 나중에 그거를 성경을 보니까 아,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았어.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한 기도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했잖아. 첫 번째는 막 땀이 빗방울처럼 막 기도해서 하나님 이 십자가 안 지고 나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두 번째 가서 또 땀을 오니까 아이고 제자들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빠져가고 있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잠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이고 육신의 약간이 어쩔 수가 없다. 그러고 다시 가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막 기도해. 이렇게 말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무슨 얘기냐?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그때서 깨달아서 이게 응답이 빨리 오는 이유가 그거였구나.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안 되잖아? 그러면 강대상에 와가지고 누워버려 그냥. 아버지 마음대로요. 나 못 살아. 그러면 그날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 그 얘기예요. 간구하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세요.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환란이 와도 끊을 수 없고 공고가 와도 박해가 와도 그래서 순교하잖아요. 기근이 와도 적신이 와도 위험이 와도 칼이 와도 죽음이 와도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다 이거야.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잖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화이팅! 힘을 내자! 할렐루야! 화이팅! 당당하게 살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크시는 종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